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점점 더 문을 여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가짜 정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정부에서도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취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좋지 않은 세력들이 이런 정부의 활동에 끼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 유명 일간지에서 에스더 구국 운동이라고 하는 구국 기도회를 오랫동안 실천해온 기독단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국정원과 연결시켜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 43억 그리고 다른 또 뭐 몇억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구했다는 그런 거짓 뉴스를 여러 차례 실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묻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단체와 함께 여러 기독 교단들이 일어나서 확실하게 거짓임을 지금 밝히고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언로가 막힌 이 시대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뉴스를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1인 뉴스 매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에서 덮고 가고 있는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거짓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 중에는 정말로 나쁜 정보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주목을 받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는 잘 막아내고 정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건강한 기독 유튜버들까지 손을 대려는 세력이 은밀하게 아니 이제는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들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께서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계세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떠도는 소문이 무엇이냐? 나돌아다니는 나에 대한 뉴스가 예루살렘 타임지에서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침묵하신 다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이 정보가 이 팩트라는 것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지만 진짜 뉴스는 바로 네가 지금 말한 거야.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참으로 진실된 뉴스라, 진실된 정보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정보라, 뉴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보가 정말 이 세상의 굿뉴스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뉴스의 가치를 설명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러한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리는 참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정보와 참된 정보, 거짓 뉴스와 참된 뉴스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눈을 지금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떠도는 말들, 내게 들려지는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것들은 다 끄집어내다가 불살라버리듯 제거하고 참된 것만 가슴에 품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 말씀,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진짜 뉴스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는 페트라 위에 놓인 페트로스다 그 말이에요. 페트라 위에 놓인 페트로스다. 여기 페트로스란 말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이건 신자의 정체성과 위치를, 신분을 정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요나 시몬.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바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몬의 뜻은 또 뭐냐면 들음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유대적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좀 헬라적 이름이에요. 그러나 뜻이 분명히 달라요. 시몬은 들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 이름을 놓고 많은 설교자들이 갈대라고 해석을 해요. 사실은 갈대가 아니에요. 들음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대가 맞나 들음이 맞나 성도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둘 다 맞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갈대는 바람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식물이죠. 바람이 불면 갈대숲에서 사사사사사사삭 소리가 들려요. 대나무밭 소리하고 또 달라요. 사사사사삭 이렇게 비슷합니까? 사사사사삭 갈대숲에서. 그래서 이 바람이 좌로 불면 좌로 흔들리고 우로 불면 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들려지는 이 소리에 솔깃, 들려지는 저 소리에도 솔깃. 다시 말해 소문 따라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그랬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을 받으실 때 계집종의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침뱉다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려 버린 그런 실제로 그런 실수를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훗날 역시 마찬가지 시몬 이 드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은 다시 한번 갈대처럼 흔들렸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이 도시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 할례도 주장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니까. 왜? 저쪽에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 사도야. 그래서 자기의 명성이 떨어질까 봐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를 개척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을 모욕 준 거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대사도 대선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식하는 베드로야, 그렇게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위선자라고 갈라디아에서 막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란 말 들음이란 뜻이지만 이 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소문에 저 소문에 이 주장에 저 주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갈대 같은 시몬을 가리켜서, 그래서 시몬을 설교자들이 갈대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시몬이 갈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뜻은 들음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 페트로스. 이건 바위를 말해요. 바위덩어리를 말해요. 바위덩어리. 작은 돌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위덩어리를 페트로스라고 해요. 근데 그 페트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것은 페트라는 예를 들어서 인왕산이나 저기 북한산처럼 거대한, 그러니까 한 동네만큼 커다란 안반층을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작은 바위지만 페트라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안반층 전체 거대한 땅덩어리를 페트라라고 한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현장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페트라와 페트로스의 관계를 왜 얘기하셨을까?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지명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저쪽 지중해 해변에, 이스라엘 땅 지중해 해변 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그냥 환경에 매우 좋은, 그래서 총독도 헤롯 왕도 거기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던 그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로마의 도시를 따와가지고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내륙에 있는 겁니다. 내륙에 거대한 안반층으로 되어진 하나의 돌로 되어진 산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산의 일부를 깊게 동굴처럼 팠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 높이보다 한 2배, 3배 정도 높게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팠어요. 거의 직사각형, 그런 정방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파가지고요. 거기를 신전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신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염소 뿔을 하고요. 염소 귀를 가지고 다리도 염소 다리예요. 염소 뿔, 염소 귀, 염소 다리란 신이 있어요. 그 가축을 돌보는 목가적인 신이에요. 그 어머니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헤르메스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판이라는 신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보면 판이라는 신전이 거대하게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만들어진 그 바위산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그 안반층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나 멀리 가버리지 않고 그 안반층 위에 놓인, 안정적으로 놓인 바위덩어리, 그게 바로 너야. 너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야. 이 말에 저 말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자리 잡은 페트로스, 베드로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위에 선 신자는 이 소리 저 소리에 솔깃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면 거짓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진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금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다루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금방 손으로 만지면 눈 가리게 하고도 이렇게 수백 장 속에서도 딱 한 장 찾아냅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내느냐고. 똑같은 재질 같은데, 똑같은데. 근데 안 돼요. 왜? 진폐를 끊임없이 수십 년간 만졌기 때문에 가짜 지폐는 금방 딱 안 돼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찾아내려고 계속 위조 지폐만 연구하면 못 찾아낸대요. 왜냐하면 그것도 진화를 하니까. 그래서 아예 진폐만 만진대요. 그래서 쫙 사다가 딱 찾아내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금세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자, 페트라 위에, 안반층 위에 놓여진 페트로스 바위, 즉 베드로, 실물 교육의 절정입니다. 거대한 안반층, 거기에 굴을 뚫고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쪽 저쪽에 떨어져 나온 바위들이 얹혀져 있는 그 산 앞에서 바로 페트라는 무엇이고 페트로스는 무엇이며, 그래서 인생이 절대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는 시몬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진리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라고 주님께서 지금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뉴스와 참다운 진실에 가까운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귀를 우리들이 지금 갖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실수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건 청소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진리 위에 선 신자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 다음 선포해 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신자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좋은 소식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참다운 정보 위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언론계에서 일하는 신자들은 진짜 뉴스만을 생산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도, 그리고 생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언론계에 다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포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포하는 이것은 여러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이 나라의 언론계에도 들려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포하는,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언론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식들을 진리로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접할 때 개인이 접하는 타인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 그 언론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도가 살짝 끼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정보도 그래요. 너 그 얘기 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태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개 씨에 대해서, 아무개 누구에 대해서 자꾸 수근수근 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화하다 보면 자꾸 누구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한 거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진리 위에 내 삶이 세워지고 내 마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남의 얘기, 남의 약점, 남의 실수, 내가 겪은 여러 가지 남의 흠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해져 가는 것이고, 잘못된 뉴스를 또 생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또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소식들을 진리로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시몬처럼 흔들리고 남까지 같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요주부동에 진리 위에, 사실 위에,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평안하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정보를 접할 때 우리 어떻게 되나요? 첫째, 이 정보는 사실인가?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 얘기만 듣고 100% 예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남편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얘기도 있더라 이 말이죠. 남편 얘기 들어봐요. 그러나 긍정은 하고 그래서 마음고생했네요. 아이고 왜 그분이 그러셨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들으면 또 그래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성도들끼리도 이웃끼리도 뭐 해야 돼요? 항상 양자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김부선 씨 얘기만 계속 들으면 안 되죠. 이재명 씨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분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나쁜 뉴스구나. 주여. 그래서 사실인가? 이 정보 사실인가? 그는 사실이 옮겨되는 뉴스화해도 되는 정보인가? 이걸 첫 번째로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개인의 삶도 이 언론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죠.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진리와 한 방향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보입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뉴스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론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관계 소문을 정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 전달하는 그러한 언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인지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 이 말씀은 언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언론을 접하는 일반 시민들도 반드시 필터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좋다, 사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냐, 하나님을 폄하하는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보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올바르게 내 안에 정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향하는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려지는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함께 망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익한 말, 유익이 되지 않은, 맞는 말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했으면 그 부분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이라는 것은 꼭 주님 재림하셔서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살아봐 하고서 사는 어떤 사이클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7년 이렇게 살아보도록, 나가서 장사해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한번 살아봐. 이 에너지, 이 은사, 이 선물 가지고, 이 깨달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 정하신 기한에 다시 돌아오셔서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깨달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너 입으로 사람을 사랑했니? 사람을 저주했니? 사람을 깎아내렸니? 높여주었니? 사람을 세웠니? 사람을 허물었니? 물으신다 이 말이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무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랬다면 사실일지라도 심판받는다. 아멘 합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사들 두려워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내가 지금 접한 이 교과 내용이,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이냐,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의 교사들은 두려워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들을지어다. 주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너희들이 가르쳤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친 거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자신이 접하고 가르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살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올바른 고백만을 붙들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신분은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신분 중요해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매일매일 위태로워도 언제 직장에서 나올지,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지 위태위태해도, 흔들리는 갈대 같아도 주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 즉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신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전, 이런 주님 안에서의 나의 신분과 위치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페트로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든지, 하는 일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이 지금 밤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밤을 통과하는 중이야, 지금 내가 낮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낮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낮의 황홀함에 빠져버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항상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지막 주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신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후반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원뜻으로 말하면 지옥의 성문입니다. 지옥이 성문을 만들어 놓고 모든 영혼들을 가둬놓고 안 뺏기려고,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하려고 성문을 굳게 닫고 지금 수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수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자예요. 공성 중입니다. 수성하고 있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고 지옥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지옥이 감당하지 못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고백 위에 진리 위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 지옥 명단에서 그 사람을 빼내오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권세도 나타납니다. 우울증에서 건져낼 것이고 저주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번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환한 웃음을 웃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깨워서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 것이고, 가짜 뉴스에 의해서 휘둘리며 사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틀린 정보다,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사탄의 역사는 묶을 것입니다. 나는 사탄의 역사를 묶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은혜의 역사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인 제가 이 땅에서 움직이면 하늘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믿고 선포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군단입니다. 제가 움직이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제가 움직이면 하늘이 응해주고 만물이 응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권세자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군세자입니다. 이 만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선한 일에 동원시킬 수 있는 동원가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체성을 가진 정상적인 신자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스포츠계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신분을 깨닫고 시몬처럼 살지 않고 베드로처럼 살 수 있도록, 베드로를 풀어놓는, 시몬을 묶어버리고 베드로를 풀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저는 사탄의 역사를 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제가 움직이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제가 믿고 선포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동원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짓 정보를 분별하고 참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팀마카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하나님, 저희를 새벽 미명에 깨우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국가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아직 열리지 않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길 소원합니다. 먼저 언론이 공공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정보 전달, 사회의 길잡이, 건전한 비판 등 언론의 순기능이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부 집단의 목소리만 담긴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고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지도자들까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론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조정하려는 악의 세력은 모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이 언론계에 가득 임함을 선포합니다. 특정 세력과 유착해 그 목소리가 여과 없이 보도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론이 악의적 여론 형성 수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언론인들이 물질에 의해 기사가 양산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게 하옵소서. 언론계에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의 관점을 갖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이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언론이 통일, 연합 등 가장 필요한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성, 객관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언론의 모습을 찾아가길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이 언론이 가장 이 공공성과 객관성을 찾아서 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론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언론계 펜 하나하나에 기사 하나하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기사들이 보도되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과 연합을 중심으로 우리 기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층과 아버지 윗세력들이 아버지 위에서 그것들을 편으로 편향되게 보도하지 않도록 아버지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언론을 보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자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너무 왜곡된 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보다 주님께서 한명한명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 언론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기사를 내보내지 않도록 아버지의 자녀들을 곳곳에 심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을 위해서만 그 기사들이 양산되는 아버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 어떤 곳에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소식이 나가길 바라는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언론이 이 정보 전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을, 이 순기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그런 순기능들이 너무나 약해짐을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중심에 서 있으며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악에 물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의 세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는 탐심 등 악의 뿌리는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부를 얻은 자는 이를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건강한 부의 축적과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매스미디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길 기도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영이 풀러나게 하옵소서. 크리스천조차 나와 내 가족의 안녕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이기심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저희에게 매일 차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통치자로 인정해 사랑과 나눔이 넘치길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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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엇보다도 돈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돈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조차도 아버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시며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이미 불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이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깨달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럴 때 이 부에 가장 선하게 사용하며 써야 될 곳에 써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는 빈익부 부익부 형상이 이제는 깨지게 하시옵소서. 가진 자들이 더 갖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이 현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고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랑과 나눔이라는 가치를 더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조차도 이기심을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기심은 모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기심을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랑이라는 가치와 오직 선하게 사용되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베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나눔이라는 가치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아버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아버지, 그 나눔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나눔이 더 풍성하게 풀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 아버지, 나눔을 이끄는 자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먼저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런 부와 우리나라의 그런 부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언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지금의 언론에 그 교만이 무너지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주의 은혜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일하지 않고 나의 생계와 안위를 위하여 일했음을 고백합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고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 대우받으며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보수는 부패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비겁하고 진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을 적을 다루듯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사 주의 백성임을 당당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실력자들이 이제는 드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거짓의 천사가 아니라 진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결하여져서 세계 사람들이 시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과 언론사의 사주들을 주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종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깨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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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올라리아라 카바라리올라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역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실력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팔을 흔들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카르텔로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가는 이것을 하나님 깨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바꿀 수 없사오니 나의 무지함과 나의 더러움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언론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아라 카라디올라 세바라리올라리아라 리아라리아라 카라디올라 세바라리올라 리아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디올라 카라디올라 세바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대개의 영과 자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키아라 디올라 세바라 리올라 리아라 리아라 카라디올라 세바라 아바라바라바라 디올라 카라디올라 세바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비아라비아라 카라는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문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비아라비올라 카라디올라 세바라. 하나님,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디올라 카라디올라. 하나님은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카라디올라 세바라리올라 리아라리아라리아라.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으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지혜자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땅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땅으로,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땅으로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원래 사람은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받았으나 지금의 문화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돈을 사모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문화가 주가 주시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면 비난받고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남의 약점을 비꼬고 비난하는 문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그것을 문화로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이 세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녀들은 그들을 아이돌이라 부르며 우상이라 부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예계와 문화계가 사람이 신인 이 문화에서 벗어나 주의 영역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창조의 섭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지금의 한국의 연예계에는 온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연예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려다 하늘에서 추락한 사단과 같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찬양하고 드러나게 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연예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한국의 연예계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문화계와 연예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예계가 주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